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를 하면 사도신경은 마무리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해서 성도의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2주 전, 지난주엔 추수감사절이었고요. 2주 전에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으며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 완전해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영과 몸이 완전체를 이루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믿음은 있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잘 믿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신이 죽은 후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생을 얻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이제 그분이 그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른 이해를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영원한 삶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 쪽에서나, 불교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또 문화나 책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사는 것, 진시황이 찾았던 죽지 않고 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삶보다는 미래였던 것이 영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생에는 첫 번째 의미가 어떤 것이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시간적 의미에서 이 땅에 유한하며 썩어지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음 세상의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죄와 불의와 빈곤과 고통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영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시간적인 것과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서의 고통에 있는 삶이 아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천국이라는 것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천국의 삶, 또 영생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과 관계되지 않는 반대적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누리기 위해 아직 영생을 못 얻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삶일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영생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은 자이고요. 그리고 그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한 영원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영원 생물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을 사람들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 헬조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옥 같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복된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주시고요. 특별히 지구를.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살고 있기에 바로 처음 창조한 이 지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요. 그 통치를 받는 인간들은 또 피조세계를 대리 통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피조세계가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곧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주신 삶이 이러한 영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킬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다 하지만 너희는 피조물로서 또 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고요.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영생의 상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사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동, 또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 만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 또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어떤 나라를 잘 형성하는 것,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상실한 모든 것의 회복이고요. 더 높은 상태로의 새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영생이다. 또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생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현재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전 세대, 그전 세상,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그 모든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통치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 자기들이 가르쳤던 스승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자가 귀신을 떠나가게 되고요. 귀신들이 굴복하게 되고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스리려고 했고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세력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죄로 인해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인 이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에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둘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요. 그 가장 먼저가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고요. 영광이고요. 생명이고요. 초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뭐가 영생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신자도 당연히 살아가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듯이 우리 신자도 다 죽는데 도대체 뭐가 영생이에요? 또 그것을 빼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요. 고난이 있고요. 힘든 일을 자꾸 당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체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합한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모든 죄가 용서받아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고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늘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쟁, 갈등,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이, 편안함이 바로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기쁘게 되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뭔가 좋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빌립보스를 보았을 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야, 바울이 전하던 복음 우리가 전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바울이 없으니까 좀 더 이름을 날리자 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이 듣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더니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자신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풀려나서 너에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면서 순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유익이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것에 대해서 또 기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나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실제적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누리는 이 생명은 주님의 재림 때 누리게 될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증하는 것이고요. 현재 누리는 생명과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보며 장차 완성될 영원한 영생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현재 주어지고요. 그리고 미래에 더 풍성해질 것에 대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미래에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나는 미래 영생을 얻지 지금은 영생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더 충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영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에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이 신자는 죽은 후 더욱 충만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부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태는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기쁘고 흥분할 만한 안식의 상태이고요. 낙원에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기억해달라, 가시면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했을 때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쉼을 얻을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현재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완전한 영생, 죽음 이후에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또 만약에 이 생활의 삶에 마무리될지라도 이제는 그 주님 앞에다가 영원한 생명이 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 이후에도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몸의 부활을 늘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몸은 흙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영생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지?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즉시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한 구원과 완전의 복락의 실현이 육체의 부활과 이제는 영이 온전체가 완전체가 되어서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영과 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재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영혼과 육체가 가장 긴밀하게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은 선천적으로 육체에 속하고 육체는 영혼에 속한다.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과 육이 완전한 형태로 결합한 부활체가 최상과 최선의 형태로 부활 피조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으니까 사단도 괴멸될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 충만한 것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충만하지만 아직이라는 측면도 남아있기에 내가 현재 영생을 받았다. 그래 이 정도는 충분해가 아니라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완성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영생이 없는데 미래 영생이 있지만 미래는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 생명이 완성될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왜 인내합니까?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기에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삶을 드릴 때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생에 대해 생각할 때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적용적 차원에서 본다면 영생을 이미 이곳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린 현재 그 영생을 더 충만히 누리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장차 영생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신앙의 큰 그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냥 이 정도 살면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뭐가 될지, 부활이 있을지 아니면 영생이 있을지 상관없고 그냥 현재 충실하게 잘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우리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바로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얻은 영생에 대한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예배 가운데서 이것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예배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성찬, 보이는 말씀, 그리고 설교, 보이지 않는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요. 또 믿음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삶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제는 곡절을 붙여서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고 영생이 더 충만케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예배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믿음이 좋아. 나 지금도 구원 확신이 있고 이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영생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누려지고 충만케 되고 소망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 신앙으로 많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간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려는 시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미 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편한데 뭐 이렇게 해도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만남을 본격적 교류를 하는 이러한 것이 참된 교회적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그래 더 이상 모일 필요 없어. 왜 굳이 모여? 그냥 각자가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을 예배드려도 충분해 하는 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건강을 조심하면서 또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고 함께 교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풍조, 개인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는 신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보다는 외로움과 공허감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함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면 커피숍에 가면 누가 접촉하면 나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건강을 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생기면서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머뭇머뭇거려질 때에 결국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교류는 마찬가지로 더 큰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성도가 함께 교통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고 막히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냥 개인적으로 충분히 신앙생활 잘해 하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외로움과 공허감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긴다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더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교류하고 교제하는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소비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광고들, 매스미디어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갖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거보다 저게 더 좋네?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교회도 이것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 자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놓쳐지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되죠? 세상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우리는 없는데 저것을 가져야지만 기쁨이 생긴다, 만족할 수 있다, 감사가 생긴다로 잘못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영생을 얻었고 주님 재림의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주의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있는 것을 아끼며 사용하고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현재 누리고 또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될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영원한 삶인 거예요. 죄로 인해 그 통치가 다 깨어졌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신자는 그래 다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안다면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결정할 때, 한 주간 결정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잘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과 판단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점이나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의 통치가 중요합니까? 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의 복과 영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신자가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되었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관계는 그대로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어색해지는 거예요. 뭔가 죄송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행고의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사소한 것이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한순간순간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영생을 내가 현재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을 몰랐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분명히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말씀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통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국 그 통치를 받으며 함께 회원으로, 멤버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있지만 교회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것은 멤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영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의가 있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질 거예요. 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왜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여서 당신이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마음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에, 이 진리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 말씀에, 교회적 삶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비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복음이 더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또 혹시 자신이 생각할 때 난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선은 전해야 될 상황이 될 때는 분명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믿고 번역게 하시는 것은 또 성령님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그것까지 다 막을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생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죽음 이후에 얻을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생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자족하고요,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결국 영생을 얻는 삶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기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교회적 삶을 통해 실현됨을 알기에 교회적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그리고 또 완성된 더 충만한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생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